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35장 36절, 35절, 3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비로운 자가 됩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자비로운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원수를 이렇게 되갚아 주어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피하고 싶은 말씀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에게 어떤 모욕을 주었거나 미워한 사람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인가요? 혹은 아닌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급진적인 사랑의 명령,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명령은 우리가 이를 악물고 도달해야 할 고귀한 윤리적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성품이, 즉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계신 그 성령의 그 성품이 그러하시니 십자가와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라면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순종하여 따르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준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을 이것을 번역을 해보니까 누가복음 6장 35절에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자,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그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이 무엇일까요? 천국에 가면 남들보다 더 화려한 금 면류관을 쓰고 더 넓은 맨션에 살게 된다는 뜻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가 나중에 천국에서 더 좋은 보상을 받기 위한 투자, 이거라면 그것은 세상의 기브 앤 테이크 계산법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상은 박해받은 선지자들과 함께 서는 상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런 영광스러운 반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노라.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모욕과 오해와 핍박이 있습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언자들도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며 예수님이 걸으신 길입니다. 그 상은 바로 예수님과 예언자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반열에 서는 그런 상을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행위의 진짜 상급은 무엇입니까? 그냥 좁디 좁아가지고 매일 분노하고 억울해하던 내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그래서 바다처럼 넓고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그 영혼의 자유로움과 성숙함이 바로 우리가 받을 큰 상인 것입니다. 사람이 폭이 넓어지고 또 품게 됩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못하는 이들도 품고 기다리는 넉넉한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면 벌어지는 첫 번째 일이 아주 큰 상이라면 두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라.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시도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고 이렇게 해석하고 오해하십니다. 아,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착한 행동을 완수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얻는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행위 구원입니다. 이 구절을 행위 구원의 조건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누군가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는 단지 호적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아들이란 이 표현은 그 아버지의 성품과 DNA,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서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여 그 성품이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수 사랑이 어렵다, 당연히 어렵죠. 느껴진다면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원수는 사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조롱하며 무시하며 전도자들을 문전박대하던 자가 누구였느냐 이겁니다.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통치를 거절하며 그분을 창으로 찌른 진짜 원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과 원수 상태로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감으로써 그분을 무시하며 거부한다면 여전히 원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받은 대로 갚아주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수백 번은 떨어졌어야 마땅하죠. 그러나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산 것입니다. 자비로 용서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정말 그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36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37절에는 남을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당하고 세상에서 부당하게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이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고 긍휼을 베푸는 여러분이 바로 이 지상의
지상의 도성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영광스러운 시민권자라는 영적 신분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기브앤테이크의 논리 속에서 우리 혼자 힘으로는, 개인의 영웅적인 결단으로는 결코 이 긍휼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직장과 가정에서 용서할 힘이 없어 주저앉을 때 나를 대신해 울며 기도해 주는 지체들, 세상의 폭력 대신에 평화와 화해를 끊임없이 연습하는 이 대안적 사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예수사랑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 어떤 가문에 내 가슴을 찌르는 자가 있습니까?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원수가 있습니까? 내 본성으로는, 내 안에 숨겨진 그 사울로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똑같이 갚아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영원히 죽어 마땅한 원수였던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조건 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딱 한 분만 한번 좀 정해보십시오. 미워하는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내 마음을 무너뜨린 사람, 그분을 위해 이번 주 한 번이라도 축복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미움의 고리를 끊는 첫걸음이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큰 상급이 있을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원수에게 되갚아주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원수에게 되갚아주는 방법은 바로 미움의 고리를 끊는 첫걸음이 된다. 여러분에게 큰 상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는 이것,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내 안의 보복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마침내 내 삶에서 악의 순환고리가 끊어질 것입니다.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던 모든 저주가 끝날 것입니다. 모든 질병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세상의 이기적인 계산법을 사랑으로 전복시키고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자비를 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경험하며 세상을 향해 주의 임재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생명의 다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워하고 피하고 싶고 내 마음을 무너뜨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세상의 원리대로, 기브앤테이크의 논리대로 되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의 고리를 끊는 첫걸음이 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상급이 있을 이 상급,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원수에게 되갚아주는 이 용서의 사랑의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는 자에게 자비를 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주의 임재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생명의 다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